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자,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인물을 거론한 그런 이제 신뢰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아주 칭찬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노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아라. 홍수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 큰 비를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사람의 그 상식으로 맞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걸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타인들에게 그 이제 사람의 그 수족을 씹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왜 그 손님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손발을 씻었는데 무슨 물이 필요하는가? 예수님을 왜 거기다 이제 물을 부으라는가?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게 나중에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도 큰 비를 구경도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또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좋은 그 이제 화려한 그 바벨론 나라에서 좋은 뭐 이런 고기 음식 이런 걸 사절했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이제 고기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여 나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새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여 절대 우상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신앙을 간직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제 채식만 고집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보시고 채식을 또 얼굴에 윤기가 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욥을 보면은 이제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자기는 이제 병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친구들에게 이제 비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을 잘 인내하며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자기 그 태어난 날도 이제 원망 불평하고 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 친구들도 용서하고 제사를 드려주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칭찬하시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가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시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때 사도 집사를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보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뭘 전해주면서 화장지를 전해주고 과자봉리를 전해주면서 무엇인가 얘기하는 걸 보는데 길 가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으라. 이런 사람 얼마나 우리 신앙이 볼 때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모범적인 신앙인은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8장 이제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친척집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부른다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권사들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잘 분별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다른 데로 인도하니까 거기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사이로 다니십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촛대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신부교. 거기를 예수님이 순방하시고 지켜주시고 누가 잘하고 있는가 상 주시려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새벽에 찬양 부르며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 듣고 아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죠.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사상이 나는 어디 가든지 형식적인 세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다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니요? 그 복음이 뭐야?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에게 질문해보고 가정,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질문하면서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아느냐, 십자가의 보가 무엇인지 아느냐. 대다수가 정확한 대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를 증거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지옥 갈 죄가 용서되어서 의인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도 간직하고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가 진주, 보석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가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인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말세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찬식을 어느 때까지 행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의 그 기념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이 피는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행할 때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서 천국 간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많은 후손들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이 성찬식을 왜 행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설명을 잘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 반드시 심에 걸리기 전까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가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되시는 절기를 맞아 저 구스 나라 에디오피아 그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리가 약 한 1500km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까지가 약 300km로 보면 5회 왕복하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먼 거리에 유대교 신앙,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맞이하여 자기 나라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자 그 왕에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를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네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천국 갈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면 할머니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다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듣든지 세미나에 듣든지 교회에 수련회에 듣든지 부활절 성탄절 예배 때 복음을 듣든지 하나님이 듣게 해서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무지해서 안 들으면 몰라도 잘 듣고 아멘만 하면은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면은 이제 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3명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 자연환경이 멋있고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누리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짜증내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중에서도 있고 장로님 중에서도 있고 오래 다니는 교회 다니는 그런 직분자 중에서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예배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어집니다. 산에 놀러가서도 예배드리고 친구들끼리 동창회 모임에서도 한쪽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모여야 사람 이야기만 하고 술 먹고 이런 얘기만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동창회 혹시 갈 일이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 속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비율을 맞추지만은 그런 예배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신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정착할 때마다 먼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아베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거기서 이제 정착했어요. 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데 딸 디나가 여기 이방민족은 어떻게 살까? 거기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거기 구경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다 이제 같이 통혼하고 결혼하려면 니네 이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 받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 고통을 틈타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을 가서 다 죽이고 거기 재물을 다 약탈했는데 그 소식이 야곱 아버지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원주민들, 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 조그만 이제 가족을 죽일 텐데 이거 큰일 났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이제 걷어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 이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부족들이 연합해서 추격해서 야곱 가족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날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하게 살며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허락하면 할 수 없지만 아직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을 모면하고 이제 물이 다 이제 거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새벽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따먹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제 죄인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추방시켰는데 그래도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입히고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후에 4장에 보면 바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런데 아벨의 제사,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를 중히 여기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서
이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